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80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또 전쟁 포로로 잡은 여성, 장자의 상속 문제, 폐역한 아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시체까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5가지 상황에 대한 규례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규례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규례인데요. 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피살된 사체는 있는데 범인을 찾기 어려운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범인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데다가 CCTV도 없으면 골치 아픈 사건이니까 적당히 끝내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시는데요.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어린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계곡에서 목을 꺾어 죽이고 그 위에 손을 씻는 의식을 하게 합니다. 9절을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이상해 보이는 의식은 범인을 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그 피, 죽음의 책임에서 깨끗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그건 동시에 역설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범인을 모른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억울한 사건을 나 몰라라 우린 책임 없다고 못 본 척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거롭지만 성읍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어린 암송아지를 계곡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또 거기서 죽이고 손을 씻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어떤 공동체에서 일어난 피 흘림 그리고 상처는 함께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쉬쉬한다거나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내 일처럼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더구나 그게 교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하겠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지킬 규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 중에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자기 욕망대로 마음대로 여인을 취하는 걸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아무리 전쟁에서 진 포로라고 해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야 하고요. 전쟁에서 지고 가족을 잃은 그 여인에게 충분히 자기 슬픔을 애도할 시간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남자가 그 여인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이혼하게 될 경우에도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종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전쟁 포로가 된 여자는 가장 비참하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마저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셨으니까요. 죄에게 지고 정욕의 노예로 살던 비참한 포로였던 우리를 예수님은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겠죠.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 상속법이 이어지는데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뒀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다른 아내는 미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첫째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 그러니까 재산의 두 몫을 주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십니다. 17절을 보세요.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기회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공의, 그 질서와 장자의 권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움받는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의 편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고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가 아버지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의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우리 감정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도 감정을 가졌으니까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감정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반드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감정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이 뭔지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법인데요, 이 법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늘 술에 쩔어 있는 그 아들을 끌고 성읍의 어른들,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살펴보면요, 지금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도 아니고 쉬쉬하면서 숨겨주는 게 능사가 아닌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고 공적인 절차로 그 문제를 끌어올려서 공의롭게 다뤄야 할 문제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절과 23절은 나무에 달린 시체에 관한 법인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건 그 당시에 공개적인 처형 방식인데요, 범죄자를 나무에 매달아 두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서 내버려 두고 싶은 죄인이라도 해질 때까지는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목적은 정의를 세우는 거지 모욕을 주고 수치스러운 끝까지 몰아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를 받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무거운 삶의 문제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봤고요, 전쟁의 상처 가운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문제도 봤습니다. 가정 안의 편애 때문에 깨어진 관계도 봤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까지. 그런데 이게 다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요구는 갈보리 언덕에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요. 흠없는 송아지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리고 포로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 미움받는 자의 편에 서신 예수님, 패역한 우리를 대신해서 돌에 맞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죄나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2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복잡하고 모호한 삶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합니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 규례는 다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범인을 모르는 살인, 전쟁 중에 포로를 대하는 기준, 편애하고 싶은 마음, 도저히 말 안 듣는 자녀, 너무 악해서 내버려 두고 싶은 죄인. 우리는 이런 순간에 익숙한 대로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더 좋아하니까 무슨 문제야? 집안 망신이니까 그냥 덮자. 쟤는 그냥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무에 달려 널 위해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기준을 내 감정보다, 내 기분보다 높이 두고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책임이 아닌 일에도 기꺼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약한 자를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편애 대신 공정해지는 거죠. 숨겨주고 덮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이 뭔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시며 약한 자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에 가장 어둡고 복잡한 문제들 속에까지 찾아오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는 무고한 피해에 무감각했고 연약한 자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감정에 따라 사람을 편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패역하게 살았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야 할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감사뿐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가 아니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패역한 죄의 본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